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순복하고 주를 경외하는 도를 알기 위하여 모여싸우며 또 주께서 주신 예를 따라 오늘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저희 많은 죄를 아시오니 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 1034쪽인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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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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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육안을 벗어버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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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서해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엔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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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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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4월 9일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낮 예배 때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트리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4월 8일 토요일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에는 여성도 남산 둘레길 봄 산책이 있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여성도 모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 날 있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부흥사경회가 4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저희를 불러주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이 싹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된 말씀과 지혜가 없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지혜를 받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년 고난주간을 맞지만 올해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식과 머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를 넘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예, 신약 326쪽인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이전에 주신 율법의 모든 규례들, 절기들, 정결 규례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은혜를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필요한 것들이고 유익한 것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고 소용이 없게 됐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 실체가 오신 다음에도 구약에서 미리 가르쳤던 이 그림자 같은 것들, 이 옛 것을 아직도 붙잡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옛 것이 뭘 가리키고 있었느냐 하는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고,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이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실체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옛 것에 집착해서 그림자를 붙들기 위해 실체를 부인하게 되면 참으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본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옛 규례들, 절기들, 정결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이 이런 율법 체계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이제 있겠는가? 예,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 체계, 보통 신학적으로는 모자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버리고 더 이상은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더 따르지 않는 그 구약을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자로서 왜 구약을 읽어야 되는가? 여전히 이 구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하여서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왜 읽어야 하는지, 또 구약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좀 염려는 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믿고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 곽우성 목사님은 한 구절 가지고 1년 반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그 인내력을 가지신 분들이라 저는 뭐 능히 그래서 이제 다음 한 번 더 설교하면 이제 이 구절은 끝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체계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지만은 우리가 구약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 체계, 모자익 시스템을 버렸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도 않죠. 성전을 짓는 것 더더욱 아니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않고,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또 물로 씻고 하는 그런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구약을 읽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연구하고 또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떤 면에서 여전히 유익을 주시는가?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구약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도들도 그 구약을 읽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구약을 읽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 그럼 왜 구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 모든 책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를 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열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레위기를 열면 속죄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민수기를 열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신명기를 열면 약속된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영적 전쟁의 리더이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사기에는 나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역대기에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며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욥기에는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언에는 나의 지혜가 되시며 규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서에서는 나의 참 만족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선지서에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글을 쓰신 분은 분명 모든 구약 성경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책들임을 아셨고, 특히 이 책들을 통해 미리 자신을 알리신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발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올 참된 것, 은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셨습니다. 즉 이 땅의 여러 가지 표와 상징과 모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셨던 거죠.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같은 직분들도 모두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성막과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들, 또 정하신 절기들과 모든 날과 달과 해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씻고 구별하는 정결 규례들, 이 모든 의식법과 규례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종의 예표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이처럼 예표와 상징과 모형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구절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약 360개의 직접적인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를 통해 오실 것을,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실 것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실 것을, 그러나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수족이 찔리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심한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을,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실 것을, 죄인같이 버림을 받으실 것을,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갈 것을, 죽으신 후에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은 구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언과 예표를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표와 모형과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단지 미리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예표들과 예언의 본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내다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시는, 즉 예지의 산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표와 이 모든 예언들의 본질이 뭐냐? 이게 좀 꺼주실래요? 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좀 더운 것 같아. 지금 중요하거든요. 졸면 안 돼.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미리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착각하고 오해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는 능력이 있어서,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점 치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뭐 점을 치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셔가지고 이런 예언과 예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예표와 예언들의 본질이 뭐냐? 미리 내다보시는 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성격이 단지 미리 아셔서 말하는 것, 예지의 산물이 아니라 미리 일이 이렇게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미리 있었고 그 계획을 이처럼 예표와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미리 이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어 라고 청사진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항 2절에서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현재나 장래에 될 일을 무엇이나 다 아시지만 장래 혹은 어떤 경우에 될 일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그가 예지하시는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항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벌써 이 모든 일들을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예표들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죄인들의 참 구원자요 메시아다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예표와 모형으로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맞선 볼 때 어떻게 해요? 요새는 맞선 잘 안 보죠. 요새는 맞선 상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화번호 하나 딱 알려줍니다. 핸드폰 전화번호 하나 딱 알려주고 한번 만나봐.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용감해가지고 전화합니다. 내가 누구 소개받았는 누군데요. 좀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서로 만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도 서로 없고 우리 시대에 맞선 볼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알려줍니다. 약속했는데 어느 호텔 그 1층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그래도 좀 발전한 단계에서는요, 커피숍에서 이렇게 이름 문자 이렇게 판 들고 다녀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그거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럽니까? 어느 호텔 1층에 커피숍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갈 건데, 안경 꼈고, 검은 안경 꼈고, 저 넥타이는 초록색 넥타이 메고, 왼쪽 위에다가 하얀 행카치프 꽂고, 꽃 한 송이 들고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당신 맞선 상대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저 누구한테 소개받은 누군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제가 그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선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그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리,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앉아 있을 거고, 어떤 모양으로 올 거고, 그러니까 가서 만나면 돼.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확실한 맞선 상대인지 아는 거죠. 그게 증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자, 내가 앞으로 보낼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곳에 태어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올 거야. 이런 일들 할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묻힐 거야.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바로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보낸 참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면 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구약이에요. 구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자신의 계획을 다 알리시고 아들을 보내서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 저가 바로 내가 미리 계획하고 보낸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알리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따라서 구약은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부지런히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청사진처럼 미리 다 알리시고 그대로 자신의 아들의 생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분만이 역사를 계획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에요. 이분만이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참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보내사 미리 예언하신 일을 다 이루게 하신 일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경은 첫째로 이 모든 보이는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온 우주는 마치 사람이 지은 집과 같아서 이 만물을 보면 지성을 가지신 분의 계획과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거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과 같이 그 만물을 보면 어떤 지성이, 어떤 신께서 지성과 계획을 가지고 이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만으로 만족치 않으셨어요. 자신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신이라는 증거를 만물뿐 아니라 성경에도 새겨 놓으셨던 겁니다. 역사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만이, 앞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는 분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해서 약속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단정해서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만나러 갈게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은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내일 아침 9시까지 만나러 갈 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만이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실 수 있고, 또 역사의 주인만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에서 미리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요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가상의 어떤 재판을 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들에게 야 니들이 정말 참신인 증거 한번 내놔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를 요구하시기를 미래에 대해 보여봐.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보여봐.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참신인 것을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앞날을 계획하시고
앞날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참신이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역사 계획을 미리 선포하신 구약과 또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알리는 신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예,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역사를 주인하는 유일한 참신임을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만물을 통해 만드신 만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증거 구약의 예언들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 이분이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참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이게 지하실 아주 컴컴한데 제가 청년 시절에 과우성 목사님 찾아갔어요. 첫 마디가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광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더라. 난 다른 거는 다 못 믿겠는데 못 믿어도 내가 죄인인 거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걸로 대답이 잘 안 됐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확증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이루실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니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이방에 잡혀갈 거다. 신명기에 다 예언하시고 그걸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세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신명기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신명기에서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나중에 보면 선지서도 그 신명기를 갖다가 해석하는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신명기 28장 이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다 미리미리 다 예언하세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이 시간이 어떻게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끝날 건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때까지 다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질문이 생기면 어딜 보셔야 돼요? 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구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구약의 계명들은 우리 삶의 규범이 되고 우리 양심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규범대로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계시되어 있고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계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말씀은 구약의 규례들 중에 하나죠. 지금은 문자 그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지금 우리가 뭐 염소 새끼를 직접 잡아먹는 일도 없고 드물고, 혹시 집에서 염소 새끼 안 잡아 드시죠? 또 잡아서 드신다고 해도 염소 젖에다가 삶아서 드시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잔인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새끼를 새끼를 키울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는 거는 정말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죠? 네. 아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이 잔인한 행위를 그 제사의 형식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싫어하신다. 또 이런 잔인한 일들도 아주 싫어하신다. 예.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노아 언약을 통해 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사람의 생존과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새끼를 잡아 먹을 때라도 잔인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뿐만 아니죠. 다른 모든 사람들 또 짐승들에게도 냉혹하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뜻을 이 말씀 안에 계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하신 성품을, 모든 생명의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 인생이 잔인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의 뜻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구약은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오늘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약을 읽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구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해석의 원리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약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시한이 다 돼서 효용이 다 돼서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하여 유익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도 여전히 유익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구약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져 있고 약속과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모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연속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언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림자 같은 규례들과 의식도와 절기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행하지는 않아요. 효력이 다 상실됐어요.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는 연속성과 이 불연속성을 잘 구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구약 성경을 받을 당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까지 이해하면 구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례로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지금도 연속성이 있어요. 더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당시 구약 성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예표하는 동물 제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동물 제사는 이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 또 당시 구약 성도들을 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이 구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복음의 드라마틱한 내용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마치 영화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화면 자체예요. 그 화면이 보여요. 신약은 옆에 있는 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고 있으면 아주 그 드라마틱한 복음의 내용을 그림처럼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본문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또 그 당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그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그 흐름도 이해하고 중요한 요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는 거죠. 말은 쉬운데요. 사실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긴 한데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그 당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구약을 읽으실 때 크게 잘못 읽지 않으실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참 성경의 이런 그 아름다움 또 성경의 유익 성경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성경을 참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기독교적인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편지를 보내온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사람이 보내는 편지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지방 근처에 갈 때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보낸 독자를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이었어요. 독자는 병세가 심해서 손가락이 다 썩어졌고 눈까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글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 병동에 들어온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진 점자 성경을 보니까 어느 구절에 보니까 빨간 연필로 줄을 그은 것처럼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을 그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무척 읽고 싶었는데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안 어떤 사람이 점자 성경을 구해줬는데 하지만 손가락마저 썩어 문드러져서 점자를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혀끝으로 읽으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성경을 혀로 더듬어가며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동안에 혀끝은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는 빨간 연필로 줄을 긋듯이 피로 그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글로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또 그 성경 가운데서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귀중한 복을 얻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에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지 못한다. 그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신실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의도와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고 본다고 해서 다 성경이 참 은혜롭고 송이꿀처럼 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종종 무엇인가 마른 것을 씹는 것처럼 아무 느낌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너무나 소중해 우리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이 열어져 보이게 해주시고 말씀에 미리 계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도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참 마지막 날 그런 참 말하지 않도록 주여 제가 성경 안에서 주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를 믿고 의지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
큰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방황하지 않고 마지막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이 말씀 의지해서 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